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교리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밤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025년 4월 10일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보는 교리 공부 시간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부득이하게 있어서 좀 한 주 쉬었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못했던 13주차 내용을 이어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에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이렇게 봤던 내용들, 배우고 깨달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여정을 떠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왕의 대로를 걸으며 십자가 앞에서 짐을 벗어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이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둘려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등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천은 언덕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관련된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양쪽 대로가 이렇게 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화자가 내용을 이어갑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에 있는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에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짐은 무덤의 입구까지 굴러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거운 짐을 볼 수 없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일은 크리스천에게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뺨으로 눈물을 계속 흘려보냈다. 이제 감격, 기쁨 이런 것으로 인해 눈물이 났다라는 얘기겠죠.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중에 첫 번째 빛나는 이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빛나는 이는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었다.
세 번째 빛나는 이는 그의 이마에 표식을 했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여행 중에 읽고 천성문에 이르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길로 떠났다. 크리스천은 기뻐서 3번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게 이제 그 노래, 이제 기쁨의 표현, 그런 시 이런 거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내 죄짐을 지고 있었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슬픔의 짐을 벗을 수 없었는데 이 얼마나 멋진 곳인가. 이곳에서부터 내 행복이 시작되려는가? 이곳에서부터 내 등의 짐이 벗어지는가? 이곳에서부터 나를 묶었던 줄이 끊어지는가? 십자가를 축복하라. 무덤을 축복하라. 차라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축복하라. 이게 오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스토리였고요. 그 스토리에 따른 오늘 교리교실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왕의 대로가 나오죠. 첫 번째로. 그래서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입니까? 왕의 대로는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 거룩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참다운 이 참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겨야겠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누린다라는 이름 하에 막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것을 오늘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 길로 들어올 수 없으며 영적인 이해력이 전혀 없는 자들도 이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구속의 은혜가 있는 왕의 대로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 고백이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왕의 대로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이 둘려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이 구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왕의 대로를 걸어갈 때 그 담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한눈 팔고 세상에 우리의 어떤 시선들을 다 빼앗기고 분산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과 단절해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쉽게 말해 이제 침 흘리고 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달려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십자가가 있는 언덕으로 달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예요. 십자가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이 십자가의 체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걸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구속 백성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화의 길,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일, 경외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일, 이것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전도야 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 맞는데요. 그것도 포함되고 더 넓은 의미로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전도할 수 있는 인생, 선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내 삶에서 성경에 반대되어 가는 것들이 제거되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고,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달려나아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는 전도도 있고요. 뭐 그 안에는 성화의 길도 있고, 이 다 포함이 된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성화의 길, 거룩의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이 없이, 아예 그런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건 보고만 해서 누리고 전도 잘하면 천국 가서 금연류관 쓰는 거, 이게 틀린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교리 공부를 잘 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저희 동탄방주교회는 5월 달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모임 이렇게 좀 개편이 되면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편안하게 공부하고 또 서로 이것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받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인 만큼 내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삶에서 거룩함도 추구할 수 있고, 주일 예배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5월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바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함께 이 말씀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또 좀 더 폭넓고 깊은 의미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번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은혜의 수단으로 마련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다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효한 역사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낮아진 영혼은 십자가가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임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연합한 인생, 성화된 인생이 점점 더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논리겠죠. 당연한 논리인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라고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 오는 성화의 길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치없게 생각하면 그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이상하게 만드는 행동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깨달아야겠죠. 자, 6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크리스천이 자기 짐이 벗겨지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크리스천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크리스천의 눈물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눈물이면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순절 또 부활절을 생각하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눈물, 그 감격, 그 감동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고 만끽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3명의 이렇게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해주죠. 그 중에 첫 번째 그자가 와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의 선언인 겁니다. 이 선언은 유죄 선고와 죄에 대한 처벌로부터 방면되는 것, 그게 해방이거든요. 그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가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 옷을 입혀줬잖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존재. 그게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순종으로 인해 얻으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나에게 새 옷이 입혀지는 것. 이게 칭의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더러운 옷은 죄인의 더러움을 의미하고 그것을 벗겨내는 것은 죄과를 제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입힌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름다운 옷으로서 은혜와 영적인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옷을 덧입은 자들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9번째는 그의 이마에 표식을 도장을 찍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성령의 인치심이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강한 영향을 주어서 하늘의 유업에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늘 유업을 얻을 것에 대해서 증거하심으로 그 영혼은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 그것과 반대가 뭘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불도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드라마 보면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낙인 찍잖아요. 그 노예라고 불 인두로 지져서 도장, 그걸 화인이라고 하거든요. 사단에게 화인 찍혔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어만 잘 정리하면서도 성령이 인치심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새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것에 대해 감사를 오늘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10번째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게으르지 않게 하며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도록 도전해서 결국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내면에 있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장해서 외적으로 그 은혜의 효과가 분명히 보이도록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면에 있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성장해서 외적으로도 그 은혜의 효과가 분명히 보이도록 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실행, 이제 저희 지난주 계속해서 받았던 말씀의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은혜의 실행,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다 행하는 믿음,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소경이고 구원의 지식이 없는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구원에 대해 알아서 막 건방지게 교만하게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툭툭 던지고, 이게 이런 식의 신앙 상담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겠죠. 11번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로 인해 모든 수치가 벗겨졌으며 모든 결점과 흠이 덮어졌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덮어졌어요. 더욱이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하늘 유업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죠. 따라서 십자가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체험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찬양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어떤 곳들은 이렇게 보면 찬양할 때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뭐다, 우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러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자꾸 노래해요.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 이런 것들을 경탄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이런 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경배와 찬양이라고 과거에도 많이 표현을 했었죠. 이게 찬양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높여드립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 손바닥을 다 보여서 찬양을 한다라는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드립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진 찍을 때 예뻐 보이라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근거이기 때문이죠. 내가 잘해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가 신앙이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이 하는 거면 그분이 실수해도 막 끝까지 따라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틀린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경의 말씀 따라서 가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다가오는 종려주의를 놓고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 나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고 정말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우리 소리에 맞춰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중심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가벼이 소홀히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처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참 죄송스러움의 눈물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